본문 누가복음 24장 27절과 32절 찾아보겠습니다. 두 군데 본문 말씀을 우선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시작.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엠마오로 가던 성도들이죠. 실망해서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실망해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셨다. 자, 32절로 갑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는.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신실하게 기도 응답하셔서 저희가 이제 좋은 집회, 좋은 행사 잘 마치고 또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이제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나머지 또 후반부에 들어서서 첫째 달에 또 첫째 날에 또 첫째 주 저희가 주 앞에 주의 만찬으로 모여서 주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에 계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깊이 알아가고 배우면서 주님을 더욱 바르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배운 만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나눠드린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기록했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자 함이지 성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쌓아서 뭐 유식하게 되고 더 우리의 이 지식을 늘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것을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신에 관한 것들을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셨으며 그들의 마음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죠. 이에 우리는 지난달부터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66권 성경 속에서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주의 만찬 예배의 설교를 통해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우리가 창세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창세기에 이어 출애굽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고 그 주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도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읽었다. 아, 요셉 너무 고생 많았어. 야곱 부인 4명하고 얼마나 시달렸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생각이 안 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창조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 그 바로 실로 화평이신 그분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가죽옷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어린 양.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레위기 갔더니 어우 골치 아파, 웬 제사가 그리 많어 이러지 마시고 제사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라, 이게 발견해내라, 이게. 그것이 올바른 성경 읽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에도 이것 이외에도 더 많이 찾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선 대표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것 6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우리가 아마 제자들에게 풀어주신 것 중에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 이렇게 자신에 관한 거 풀어주시고 또 출애굽기에서 자신에 관한 거 풀어주시고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셨을 텐데, 자, 그 내용을 우리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 가시면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5월 다음에 6월이 오는데 6월 그 뜻이 아니고 한자 말이 좀 어렵죠.
넘을 유에 담월이니까 담을 넘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10번째 이집트 백성에게 파라오와 이집트의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의 내용은 모든 첫째 아들을 다 짐승까지 다 죽이는 거, 첫 번째 새끼는 다 죽이는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위에 양 옆에 세 군데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바르면 그 피를 본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담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안 죽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죽이는 작업을 안 하고 넘어간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 아시죠? 야구할 때 농구할 때 패스란 말은 넘어간다는 뜻도 있잖아요. 패스 오버 위로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 오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의 그 악한 권력으로부터 해방시킨 사건인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느냐,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신약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죄인들을 구출해내셔서 구원하시는 어린 양의 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혼의 구원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집회 때, 레임슨 학생 집회 때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12장 5절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그래서 어린 양, 그렇죠? 이 어린 양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받아주시는 희생물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어린 양은 사실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신약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으로 가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어린 양이 다름 아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가시면 찾으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고린도 교회가 자꾸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를 짓고 살아야 될 신분이 아니고 너희는 구원받아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지금 이렇게 옛 사건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로 씻음을 받아서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 앞에 산 이제 희생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너희가 또 죄를 짓는다면 되겠는가? 그래서 여기서 누룩이란 말은 죄를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 이 새 덩어리란 말은 어떤 덩어리냐면 빵 반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빵을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밀가루를 이제 반죽을 하면 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새 덩어리에 그 보통 빵을 만들 때에는 누룩, 우리 요즘으로 치면 이스트죠. 그 이스트를 넣어야지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누룩은 부풀어 오르게 하는, 썩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그랬어요. 유월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이 유대인 백성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우리 신약에 있는 우리는 이 새 덩어리를, 이 누룩 반죽 덩어리를, 누룩 없는 반죽 덩어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 누룩 없는 빵, 이 떡 하나, 빵이 죄송합니다. 누룩 없는 빵을 지금 오늘 우리 주에 만찬할 때 여러분들이 손으로 잘라서 이제 왜? 우리가 다 그 조각조각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 전체가 모여서 온 우주에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타내는 거죠. 누룩 없는 새 덩어리.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저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이 명절 지킨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하는 주의 만찬이겠죠.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일주일 동안 건전하고 바르게 행실이 죄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그럴 경우가 있죠. 그럴 때에는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다시 정결하게 깨끗함을 입고 믿음으로 다시 또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평생 동안 두고 그렇죠. 예. 그래서 셋째 하늘에 딱 올라가 보면 그 하나님 보호자 옆에 바로 이 죽임당하였었던, 전에 죽임당하였던 어린 양이 딱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분은 이 땅에 이제 또 오시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여러분들 셋째 하늘에 가면요, 바로 이 어린 양이셨던 예수님께서 계셔요. 자, 찾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온 우주의 통치자로 계시죠. 6절,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좌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왜냐하면 요한복음 이 5장의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2000년이 지난 후니까 표현할 때 전에, 그렇죠? 영어로는 과거 완료를 썼죠.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영광 가운데서 지금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자, 다시 돌아오시면 두 번째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우리의 만나이시다. 만나가 우리말하고도 좀 비슷하거든요. 만나는 만난가 봐요. 그죠? 만난 과자인가 봐. 참 맛있는 과자. 그래서 만나 아닌가 싶은데, 자, 출애굽기 16장, 오늘 우리가 오후에 공부할 내용이 딱 출애굽기 16장인데요. 만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출애굽기 16장에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만나와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는 확인만 합니다. 예수님이 만나이시구나. 자, 16장 14절 보시면, 16장 14절 찾으셨습니까? 예, 13절부터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영을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이 군대의 사방에 깔려있더라. 깔려있는 이슬이 올라가니 보라, 광야의 표면에 작고 둥근 것, 즉 땅 위에 내리는 흰 서리같이 작은 것이 깔려 있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그것은 만나라 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라 하니라. 초자연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인데요, 만나라고 하는 단어가 이거에 뭐지?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보니까 이슬이 다, 보통 때 같으면 이슬이 햇빛에 녹아서 다 이제 없어지면 땅에 아무것도 안 남았어야 되는데 뭐 하얀 이렇게 조그만 알갱이 같은 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지? 이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만나. 이게 뭐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신 빵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만나를 언급하시면서 그거는 육신을 배부르게 해준 것이지만 나는 너희의 혼을, 너희의 영을 살지우게 하고 먹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짜 빵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후에 하루하루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만나를 통해서 체력을 보강하고 힘있게 주님을 섬기고 살았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공급받음으로써 계속해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찾으셨습니까? 예,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 얘기하시면서 22절서부터 쭉 그 얘기가 전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곧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만나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그렇죠? 먹지 않고 생활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섭취하고 먹고 소화하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힘을 얻지 않고는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우리가 이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당수가, 그렇죠? 식사를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숨은 붙어 있는데 사는 게 아니라 생존하는 거예요. 그냥 목숨을 연명하는 거예요. 잘 먹어야지 살 거 아니에요. 힘을 얻고 산다는 것은 뭔가 활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일을 하고. 근데 그냥 목숨만 부지하면서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신앙적 생존을 하는 이유는 겨우 영원한 생명을 지녔으니 죽지는 않을 거고 생명은 붙어 있는데 그것이 힘을 얻고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적 활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힘이 필요하죠.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공급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출애굽기에서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반석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한번 가보면 그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 주는 참 우리 타사르 형제 말에 있죠. 다다음 주 7월 15일 날, 그렇죠? 우리가 배우게 될 17장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건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으므로. 지난번 처음에는 물이 있기는 있었는데 어땠습니까? 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다 마셨는데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이건 뭐 치명적이죠, 뭐. 그렇죠? 또 여행을 했는데 보니까 그 오아시스에서 머물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또 출발하라 그래서 또 출발해서 가보니까 이번에는 물이 없더라. 자, 2절.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고 되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러면 이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일단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 백성들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이 벌어지면 즉시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 힘든 일이 생긴다. 억울한 일이 생긴다. 하여간 뭔가 나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짜증부터 내고 뭐 속이 상해하고 뭐 막 그러십니까? 주님 하고 주님을 찾습니까?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면 아시겠죠? 모세인가 백성인가? 자,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하니라.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니. 여기에 대해서 뭐 백성하고 논쟁을 벌이고 없습니다. 모세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4절.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하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내가 강을 칠 때 쓰던 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심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런데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로 갑니다. 아, 이게 그리스도셨구나. 그래서 반석을 내리친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그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표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구나. 그걸 어떤 유명한 목사가 그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면 우리는 아 하고 믿을 수밖에 없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는 구름 아래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아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면서 바다를 통과한 그것이 우리의 침례를 예표하는 거구나. 3절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아 그들이 만나를 먹은 것이 우리의 영적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구나. 해석이 되죠? 4절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영적 음료를 지금 마셨는데 어디서 마셨나 그 마신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한 1년쯤 있다가 또 여행을 하는 도중에 광야를 진행하는 도중에 또 비슷한 사건이 터졌어요. 또 물이 없어. 그러면 이번에는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또 모세를 붙들고 우리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느냐고 또 불평을 했대. 그랬더니 모세가 이번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던 모세도 세상 말로 성질이 나는 거예요. 성질이. 지난번에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면 이번에 니들이 기도하면 되지. 아니 그건 나보고 또 그냥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 하고 말을 하래. speak. 말을 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백성들이 하는 꼴이 하도 마음에 안 드니까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2번을 그냥 그 반석을 내리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서 먹기는 먹었어. 그런데 나중에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했죠? 자기 방식대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불쌍하니까 물은 주시긴 주셨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평생 동안 목표로 삼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네가 내 말을 안 들었고 나의 거룩함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너는 이제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은 단 한 번 막대기로 맞으시면 끝이에요. 그분은 부활하고 지금 살아계세요. 하늘에 살아계세요. 기도하면 돼요. 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진리를 모세는 지금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아무것도 몰랐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요하기 때문에 말해라. 네가 성질이 나도 잘 참고 말로 해라. 그렇죠? 부모님들도 말로 해야 될 상황에서 아이를 막 두들겨 패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께서 말로 해라. 그죠? 한 템포 늦췄다가 이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도 여기서 실수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왜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 once for all 단 한 번
단번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 모아놓고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은밀히 십자가로 가시기 마지막에 모여서 제자들에게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더니 발을 씻겨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역시 용감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주님이 감히 우리를 씻겨주십니까? 안 됩니다. 뭐 또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순종해라. 그랬더니 이왕 그러면 씻겨주려면 아예 다 목욕까지 씻겨주시지 뭘 또 발만 씻겨주십니까? 하고 또 한마디 또 그랬더니 이미 너희는 다 온몸은 다 씻겨졌어. 그런데 발만 씻으면 돼. 뭘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아서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화와 접촉하고 세상적인 것과 접촉해서 우리의 발에 그렇죠? 더럽혀진 그 발을 말씀의 물로 잘 씻어서 그렇죠?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고 주여 오늘 하루를 지켜주옵소서. 온전히 동행하고 싶습니다. 내주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갔습니다. 직장에 갔는데 아침에 갔는데 전철 고장나서 10분 가다가 또 그래도 지각했어요. 짜증 이렇게 났어요. 야단도 맞았어요. 점심 먹는데 먹었더니 소화도 안 돼요. 스트레스 받았어요. 화장실에 설사도 했어요. 막 이렇게 깨고 올라갔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답게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쟁일토록 이제 엉망진창으로 살아야 돼.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한심스러워.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오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침에 기도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살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것뿐입니까? 뭐 친구들하고 뭐 또 회식한다고 갔는데 뭐 어떻고 뭐 요즘에 뭐 레이디 가가가 조금 하면 벨 얘기 다 듣고 이제 막 보니까 집에 와서 말씀을 펴서 기도하고 쫙 읽어가니까 그 더럽혀졌던 게 싹 혼이 씻겨나가는 게 깨끗이 그러면서 다시 막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주님 나 같은 자를 다시 이렇게 소생시키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영적으로 아직 어려서 그러는데 이기게 해 주십시오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잤다 이게. 그러니까 발만 씻으면 되지. 말씀에 물로 씻으면 되지. 그렇죠? 예, 마찬가지 여기 말씀대로 한 번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되는 사건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반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반석에서는 생명수가 흘러나왔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사사기 6장에 보면은요, 반석에서 불이 나왔어요. 이 반석은 생명수만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불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재물을 다 살라버렸어요. 확 태워버렸어요. 삼손의 아버지가 그 사건을 목격했죠. 그 다음에 시편 81편에 보면은요, 이 반석에서 꿀이 나왔다 그랬어요. 반석에서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아주 꿀송이처럼 달콤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꿀, 시편 81편 16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13절에 보면은 반석에서 기름이 나와요. 기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기름, 올리브 기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반석에서 이렇게 물과 불과 꿀과 기름이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다 같이 살펴보면은 좋겠지만 오늘 주제는 출애굽기에서 계시던 예수님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좀 짧게 보고, 만약에 어느 날 우리가 공부할 때 반석이신 예수님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설교하면 이제 이거 4개 다 찾아서 공부하면 좋겠죠.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은 휘장이십니다. 휘장.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 찾으시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 그 부부는 함께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면서 대화도 나누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특송도 하고 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앞과 우리 사이가 이제 멀어져 가지고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물론 그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구약에서 그것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하면서 성막을 지으라 그래요. 성막. 나중에는 그게 이제 성전이 되죠. 그런데 그 성막을 이제 짓는데 그 성막의 내부 구조를 보면 그 안에는 가운데에 딱 휘장, 두꺼운, 이거 없네. 우리 저 아래층에 가면 두꺼운 커튼 있죠. 아주 그냥 무거워요. 그 커튼. 함부로 이렇게 큰 커튼이 있고 거기에 막 휘장해 보면 막 이 그룹들이 막 새겨져 있고 하여간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방식에 따라서 아주 엄격하게 만들어서 그 안쪽은 Holy of Holies, the holiest place, 가장 거룩한 곳이어서 거기는 지성소라 그래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한자로 지성소.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룹이 탁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거기에 언약궤가 탁 놓여 있어요. 1년에 단 한 번 제사장들 중에서 최고인 대제사장,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 high priest, 그다음 제사장 중에서 조금 좀 직책이 있는 사람들 chief priest, 그 다음에 또 많은 제사장들 priest, 이렇게 세 등급인데 최고 딱 한 사람만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하여간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면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즉사해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그 방울을 달고 다 들어가서 방울 짤랑짤랑 소리 나면 아직 살아있구나. 그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야. 그러면 끈을 여기다 매가지고 들어가. 그래서 시체를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시체를 잡아 끌어야 돼요. 그 지성소, 그렇죠? 그 지성소와 바깥에 있는 성소, 성소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12지파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빵 12개하고 이쪽에 등잔대가 딱 있어서 성령의 빛 비춤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빵이 이렇게 놓여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막에서 이제 이 그 군무를 하는데 그 앞에는 향단이라고 해서 기도를 올리는 향단이 딱 놓여 있고, 그러니까 지성소 바로 앞에 향단이 있어서 지성소를 열면 그 향단에 있는 향기만, 기도만 올라가게 돼 있어. 아무도 못 들어가게 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는 그 곳에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성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에 달해서 딱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왜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 낸 길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길을 통해서 지금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영 안에서 주님 하고 부르는 순간에 즉시로 셋째 하늘에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느끼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골방에서 아니면 걸어가면서 기도해도요, 주님 하는 순간 여러분은 영으로 주님과 한 영이기 때문에 영 안에 셋째 하늘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보시는 앞에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지성소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여 하면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래요. 자, 히브리서 10장 찾았습니까?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아까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달라졌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이미 흘려졌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피가 놓여 있어요.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내가 곧 길이라.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지는 그 순간,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육체입니다. 창세기 6장에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육체가 예수님이 찢겨지는 순간에 이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카텐이 아래로부터 찢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찢겨서 내려왔다고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기억나시죠? 그분 아주 이 제임스 낙스 목사님 멋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을 예수님께서 쫙 찢겼으니까 우리가 이제 통과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길이 되셨어, 우리를 위해서.
그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 앞에로 우리를 데려가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반을 죄 없으시 사시고 자격을 획득하시고 어린 양으로 희생을 드리시고 그 희생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휘장이 되신 분이시다.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은 스스로 계시니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배웠던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그런데 이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이 번역은 영어로는 I am입니다. I am. 아마 I am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렇죠? 초등학교 아니면 요즘에 영어 배우면 I am a boy부터 배울 거 아니에요. I am a girl, 뭐 I am a boy, I am a student 뭐 이런 I am. 자, 그래서 어떤 성경은요, 이 I am을 스스로 있는 자는 너무 의역이 된 것 같다. 그래서 번역을 나는 이다. 나는 이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이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근데 고심 끝에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말로는 이게 근데 나는 이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I am 하면은 딱 끝이면 나는 있다예요. 나는 있다는 성경에서 무슨 뜻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I am이신데 그 I am이신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1장 4절. 영원하신 분이야. 왜? 항상 계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고 계속 계셔. 안 계시지 않아. 무슨 뜻이가 되어 있어요? 안 계시지를 않아요. 항상 계셔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보니까요, 얼마 전에 계셨다가 안 계신 분 많아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안 계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얼마 있으면 안 계실 거야, 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안 계실 거야. 그렇죠?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생명에 관한 한.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찾으셨습니까? 예? 계시록 1장 몇 절이라 했어요? 4절. 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첫째 지금도 계시고 둘째 전에도 계셨고 셋째 앞으로 오실 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 영 성령님 또 신실한 증인이시여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시기를 전에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이것이 바로 I am. 나는 있다. 나는 항상 존재한다. 나는 항상 존재한다. 그렇죠? 옛날에 그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 데카르트인가요? 그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을 썼죠. I think, therefore I am. 그게 뭐 심오하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땐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아, 생각 안 하면 존재 안 하는 건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I am. 그럼 내 이해가 되겠어. God created me, therefore I am. 그러면 그건 진짜 훌륭한 사람이 I think, therefore I am? 그건 너무 정말 물론 이제 관념 없는 철학에 있어서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오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겠죠. 자,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항상 계시다. 그래서 나는 이다 뿐만 아니라 I am이란 단어는 나는 있다. 나는 항상 있다. 영원히 있다. 언제나 있다. 그런 의미에서의 첫째. 두 번째는 나는 이다. 나는 뭐냐? 길이다. 생명이다. 진리다. 나는 그렇죠? 부활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I am, I am. 그 다음에 뭐든지 다 붙일 수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아까는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I am 다음에 뭐든지 다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I am Alpha and Omega. 처음과 끝이다. 모든 것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째째하게 뭐 이것 조금 주고 저것 주고 I am을 그냥 줘버리신 거야. 그러면 내가 그 I am을 모시고 있다가 내가 만약에 너무 슬프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I am your comfort. 나는 너의 위로라.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몸이 아프고 안 좋아. 그러면 나는 너의 뭐예요? 치유. I am. 그게 라파. 여호와 라파. 나는 너의 치유다.
너무나 흔들거리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I am your rock.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시편 기사가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주는 나의 구원이시오, 주는 나의 방패시오, 주는 나의 생명이시오, 주는 나의 능력이시오, 주는 나의 노래이시오. 주는 나의 이것이 점점 체험이 많아져서 주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는 것을 많이 간증할수록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면 안 돼요.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거 한 가지만. 주는 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것도 알아야 되고요. 주는 나의 만나이십니다. 그것도 알아야 되고요. 주는 나의 휘장이 되십니다. 그것도 알아야 되고요. 66권에서 수없이 주님을 알아가야 돼. 너무 조금 알아. 아는 게 너무 적다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창세기에서 예수님 계시록까지 아직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만 어마어마하게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어 계셔서 그걸 다 계시해서 금 캐듯이 은 캐듯이 찾아내라 그랬잖아요. 광산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I am 예수님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I am 이란 이름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그분이시구나.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8장 5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몇천 년 전 사람인데 그럼 I am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뭐 had been이 됐든지 뭐 더 과거에 있었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과거에 있었기 전에 I am. 그때도 I am. 아브라함이 있을 때도 I am. 지금도 I am. 앞으로도 I am. 난 항상 영원한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있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I am. 그러자 나중에 예수님께서 I am 했더니 그 이름에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앞에 떨어가지고 그냥 군인이 그냥 놀래가지고 잡으러 왔다가 그냥 쓰러져 버렸잖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이름의 권위 앞에.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법을 주시는 분이시다. 과거에 율법만 주신 것은 아니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법을 주시는 분이신데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2절, 이사야서 33장 22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24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을 주시는 분이 알고 보니까 누군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시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2절. 찾으셨습니까? 예. 이사야서 33장 22절. 주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시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법을 주시는 이시요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애굽기에서 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십계명을 돌에다 직접 손가락으로 쓰셔 주시고 총 이스라엘 백성들은 613가지 총 율법 조항은 613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는데 거기에 보면은 요즘으로 치면 헌법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민법, 상법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법들이 쭉 해서 613가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율법은 이제 벗어났죠. 왜? 우리는 율법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저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우리는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해서 예수님을 찾도록 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할 뿐인데 문제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이제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자유의 법.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여기 붙어 있던 게 없어졌네. 예. 우리 교회 금년도 표가 갈라디아서 6장 2절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예, 그 환경비화 하느라고 여기 지금 붙여놨던 그 표도 없어졌고 저기 있나요?
예. 또 지난번에 우리 김 목사님 주신 성막도 지금 환경 비화하느라고 다 지금 보관을 잘 해놔서 지금 아직 설치를 안 해놨는데,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야고보서에서는요, 자유의 법이라고 했어요. 자유의 법, 자유케 하는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다른 율법은 우리를 뭘 합니까? 저주하고 종으로 만들잖아요. 안 하면 죽는 거야. 이렇게 됐죠. 자, 자유의 법은 뭐냐?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와서 지배하게 되면 우리를 모든 부정적이고 잘못과 죄악으로부터 항상 해방시켜 주시는 법이에요. 그래서 자유로운 법이라, 자유롭게 하는 법이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룩하는 자는, 그렇죠?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perfect law of liberty, 완전한 자유의 법,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6가지 이외에도 우리가 정말 출애굽기 곳곳에서 숨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 특히 성막, 출애굽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성막을 이제 지금은 16장이니까 이제 계속 공부하다 보면 성막에 가면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마어마하게 발견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를 3일 만에 자기가 다시 짓겠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그 성막을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에다 비유했으니까 그 성막 속에 예수님에 관한 게 엄청나게 많이 숨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되 그냥 막연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합시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를 하나둘씩,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 각 책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서 기억하고 배우는 매달 첫째 주에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정광